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씻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오시고 또 생명을 전해주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에 열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신 이유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놀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을 설명하셨고 또한 보여주셨고 그들로 깨닫게 하셨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만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며 결국 자신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 은혜로운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되죠. 우리 단기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희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와서 관광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선교 사역팀을 이렇게 부르면 본인은 계속해서 이 선교 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와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정을 보면 스리랑카에서 구경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날 이제 가면서 잠깐 어디 들렸다 가는 것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학교를 방문하고 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선교팀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선교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선교팀이 오면 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길, 또 문턱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며 주님을 보여주시며 만나게 하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명히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보내신 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그 일을 성실히 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하시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낸 그때,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나셨고 그 사실을 듣고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됐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느냐? 이상하게 보여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합니다. 이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관습을 깨버리는 행동이죠. 유대의 랍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성들을 멸시했다라고 해요.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관습,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시죠. 세상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관심에 더 자신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보다는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더 집중하시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관습을 깨트리시며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그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도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들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말보다, 시선보다 그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에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우리에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히 생명이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의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과 말보다는 그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포는 분명히 여인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제자들은 분명히 이상히 여겼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상히 여겨졌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우물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을 기르러 왔을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있습니다. 육적인 욕구, 세상적인 필요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외치고 선포하게 되는 삶이 그녀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버려 두고 간다라는 것에서 이미 그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바뀐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녀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있죠.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한 이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니 이분을 만나야 되고 이분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들,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는 삶의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 사람이 어찌 다시 웃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받을 은혜는 좋게 받았다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변화를 본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3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녀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참된 변화가 다른 이들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걸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변화와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에게 말하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말하는 그 말의 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또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이 여인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죠. 31절 32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육의 양식에 있습니다. 물론 육의 양식도 중요하죠. 그것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위하여 나가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인과의 대화가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냐라고 서로 그렇게 물어봐요. 아직 그들의 영적 수준이 이제 육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누가 예수님께 그 육적인 양식을 갖다 주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내가 말하는 양식은 너희가 말하는 추수를 통해서 나오는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구원을 가능케 하는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양식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추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시며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또한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양식을 뿌리시며 사람들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뿌리신 그 열매들을 거두는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죠. 구약에서부터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분이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길에 여인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차별 없이 초청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제자들도 변화되고 추수하는 곳에 머물며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변화이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가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시대에 오셨어도 아마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시며 그들에게 씨앗을 심기시고 자기가 양식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함께 추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입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는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이 전으로 또 이 자리로 이끌어 나와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변화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라는 것을 또한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기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인도하셨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힘과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